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 토요일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게 된 것은 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제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반란죄였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치적 반란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행하는 처형의 방법이었죠.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에 의해 머리가 찔리셨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셨죠. 창에 의해서 허리가 또한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리저리 얻어맞았습니다.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겠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지 아니하시고 채찍맞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야 했고 채찍에 맞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사건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치유는 육신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슬픔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한참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을 때에 나름대로 목회도 잘 되고 속썩이는 성도들도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죽고만 싶더래요. 왜 그럴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 예배당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고 저를 그렇게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는데, 물론 그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분이 나름대로 교회 개혁을 외치고 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저는 20대 신학생 시절부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분을 접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혼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만 싶고 의욕도 이제 생기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억눌린 그 감정을 내어드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실은 그렇죠.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그러한 책들이 있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 코로나 중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책들, 코로나 이후, 그것을 이제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책 내용을 깊이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 책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도 깨달았고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보니까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젊으셨을 때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50년 전에 나름대로 예언서와 같은, 예언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예측했던 그런 책들을 이 서재에서 책을 뒤적이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년 전 책. 앞으로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다 맞지는 않더래요. 그 중에 거의 다 틀린 예측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 나름대로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분 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충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5분 뒤, 10분 뒤,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많이 지어요. 우리가 5분 뒤 어떻게 될지 안다면 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안다면 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연하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것 아니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 나뭇가지를 깔아드리고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우리는 너를 죽일 테니까 네가 능력의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외쳤고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힘든 그런 일 아닐까 싶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셨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생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명언과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말한다고 해결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무릎 꿇고 입 딱 다물고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때림을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만 하신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죠. 정말 참으로 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면 이 땅이 천국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그렇게 우리가 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전혀 없으셨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속인 적이 없으셨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정말 선하게, 정말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사셨던 것이죠.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 마지막에 이것은 예수님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7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승리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영혼의 수고는 결국 주님의 만족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대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죠. 마지막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눈 것과 같은 승리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사단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 십자가에 담긴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셨지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고 사망 권세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뻔하게 사랑받으면 때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는 늘 십자가를 365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참 다시 한번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아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또 오늘 같은 성금요일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영상을 보았던 십자가 영상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십자가 영상을 제가 목회하면서 꼭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성도들과 함께 봤는데요. 어떤 집사님 고백, 매년 보는 이 십자가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셨다는 그 간증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면 그래도 1년간 잘 믿음 지켰구나.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근데 전혀 눈물도 나지 않고 무덤덤하면 적신호로 느낀다, 생각한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이 십자가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영상 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